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다음 주가 성탄절이죠? 준비합시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합시다. 시작.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다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럼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 이 기다림의 절기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3주 동안 잘 묵상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준비된 사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어느 날 갑자기 턱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설계도 위에 계획하시고 이 천지를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특별히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동방의 에덴에다가 동산을 잘 특별히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에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걸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담이 그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었죠. 하와가 따서 주었습니다.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그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없애버리셔도 무방한데 그 동산 입구를 불칼을 든 화염검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 그랬죠? 막아서게 하셨습니다. 못 들어가게. 그러면 이것을 지키게 하신 것은 언젠가는 이 지키는 사람들을 다 물리고 다시 들어올 날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이들은 절대로 자기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분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 탄생하시는 성탄절인데 그 성탄절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길을 닦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어떤 환경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이 피조세계가 움직여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우를 받고 살았는데 점점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즉위를 하면서 이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고생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기 때 저 히브리인들이 낳는 아기들은 모두 다 강에 던져버려라, 죽여라 그랬습니다. 산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산파가 모세를 몰래 감추죠. 몰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이제 다 발견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잘 칠해서 모세를 거기다 넣고 하숫가에 갖다 버리죠. 그리고 누나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싹 건져서 자기의 양자를 삼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또 사람을 꼭 등장을 시키는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세상 왕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험을 왕자로서 체험을 시켰어요. 그래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살인을 하게 돼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내셔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세상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가 공부했죠? 다시 광야로 나아갔을 때는 영적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과 성품,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게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양을 데리고 싹 갔는데 떨기나무 밑에서 갑자기 불이 있죠? 그런데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훅 하고 타버리고 마는데 계속 꺼지지 않고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가보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내 신을 벗어라. 호렙산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막 다니고 이렇게 신고 다니던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복음의 신발을 신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잘 갖춘 후에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사람을 시켜서 무슨 하나님의 일, 복음 사역이에요.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그들을 이끌어서 독립된 민족을 만들고 독립된 국가를 만드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장차 궁중에서 나팔 불 때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팔 불 때 여러분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신부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이 계획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이 계획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주기 위해서 환경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나팔 불 때 자기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귀를 열어주시려고, 들을 귀를 만들어주시려고 지금도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준비를 시키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신 계획이 그 일을 실행하시기 전에 준비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다 계획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막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이때가 그때구나, 이때가 그때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세례 요한 역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기 전에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 즉시 장자의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랬죠? 그 광야로 나갔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자기가 직접 독립적인 어떠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밤에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베고 누워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확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천사들이 사닥다리 밑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네가 여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세월이니까 알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가정에서 자라서 뭐 부족할 것 없이 자랐고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말했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복음 증거자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날도 죽이러 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나는 하늘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말씀합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은 엊그저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속으로 생각했잖아요.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겠죠? 이사야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 이걸 잘못 알고 있었구나.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3년 동안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다시 이 성경을 보니까 그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복음 증거자로 나가서 선포할 인격과 소양과 말씀을 갖춘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고초를 당했죠. 굴 속에서 그 불량배들과 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에서 아둘람굴에서 뭐를 했겠습니까?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왕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공부시킨 거죠. 훈련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불황하들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다윗 왕과 같이.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해를 입은 여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요. 그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를 낳고 보좌 앞으로 올려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해를 입은 여자는 오늘날 말씀을 가진 아기를 가졌다 그랬죠. 아들을. 그러면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을 가진 교회를 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진 교회는 사단 마귀 그것도 그냥 뱀 이런 게 아니라 용들이 큰 붉은 용 이런 것들이 막 바다에서 나와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상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이 속에 숨겨진 뜻은 모르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여자를 잡아 죽이려고 세상 권세들이 이 여자를 향하여 달려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광야에 예비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예비처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양육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교회는 광야와 같이 아무도 주위에 돌아보다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외롭고 쓸쓸하겠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어두고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감추어두고 있지만 없는 것 같이 숨겨두고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취할 때까지 예비처에 감추어 두시고 양육을 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세례요한도 광야에 회개를 외치기 전에 빈들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그의 양식은 마가복음 1장 6절에 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일상 모든 주거 주식 의식주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 띠고 이거는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소리예요. 메뚜기 석청 일반 음식이 아니죠. 석청은 바위에서 나오는 꿀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받고 열어 보여주신 말씀을 거기에서 습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사촌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모예요, 이모. 그럼 예수님과 지금 사촌 형제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났습니다. 형아예요. 형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세상의 모든 혈육의 정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해요. 그래야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환경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례요한을 들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도록 겸손과 그런 그 온유하고 섬김의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례요한은 결단을 해야 되죠. 빈들로 나가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또 야곱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다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나갔던 것 같이 세례요한도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영적 지각을 더 아주 넓히고 높이고 깊이 있게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서 준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외치는 사역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 시작 마태복음 1장 시작하기 전에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라는 시대가 있어요. 아주 격동의 세월을 지나면서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례요한이 요단강 그 강가에서 막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동네가 다 막 시끌시끌했어요. 아무도 회개를 외치지 않는 시대에 나와서 정말 이 차림이 어땠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급인 유대인 제사장들, 뭐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옷을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나왔잖아요. 약대 털옷 타고 가죽띠를 떼었대잖아요. 그 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막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세례를 받아라. 사람들이 막 몰려간 거예요. 신기해서 몰려가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몰려가고 가서 세례요한의 얼굴을 보면서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이래서 다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 세례요한은 정체가 뭐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다. 자존심이 아주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더 자존심이 상했겠죠? 자존심이 높다, 난 자존심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조금만 수치를 당해도 굉장히 많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 자존심을 회복하는 방법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이 나라를 독립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고 유대인들 지금 속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의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 요단강에서 막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세례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혹시 그가 그 말씀하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막 말씀하신 그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지 알아보라. 유대인들이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레위인 이 지도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봐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이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죠. 이 말의 의미는 네가 도대체 누군데 왜 시끄럽게 하는 거야 이 동네를. 메시아면 메시아라고 하고 네 정체를 밝혀라. 이 의미예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그랬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네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또 물었어요. 그럼 뭐냐? 엘리야냐? 엘리야가 나중에 온다 그랬거든요. 그럼 엘리야야? 아니다. 그랬더니 또 물었다 그랬죠? 네가 그 선지자냐? 21절에 물었어요. 그 선지자는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고 외친 그 선지자 맞아? 네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하면서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23절에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주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죠? 지금 이 세례요한이 이 주의 근방에서 예루살렘을 사로잡았습니다. 인지도가 급상승했어요.
다 하다못해 거기에 제일 세력을 가진 자들이 와서 정체가 뭐냐고 물을 정도예요. 인기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막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소리 나왔죠? 지금 여러분 그랬죠? 이 소리는 그냥 여러분 하는 순간 없어져요. 그렇죠? 없어져 버리고 마는 소리.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이 앞에 있지만 뒤에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그의 신발끈,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조금만 알아줘도 야단 법석이 납니다. 스스로 주가를 올리려고 더 아주 높이려고 하고 애를 써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구조 속에서 목사님들은 하는 일이 뭐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 말씀에 이러이러한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을 하셨다.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외치는 사람이 없이 조용한데 갑자기 예수님이 떡 나타나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분의 신부 역할을 하고 그분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미리 계속 이 소리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말씀 선포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곱게 만들고 평탄하게 만드는 소리라는 거예요. 정체성.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그래서 막 훌륭하신 목사님 동상 만들고 뭐 만들고 막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없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길이길이 기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는 의도예요.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는 성도고 아무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중요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한 시대 쓰임받고 없어져 버리는 소리와도 같다. 이것이 예수님을 탄생하시는 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인격과 소양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쓸쓸하죠? 서운하죠? 내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알아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딱 입성할 때에는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마중 나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아멘.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으면 그 나라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보장을 못 받습니다. 오늘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겸손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길은요, 반드시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나왔어요. 26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동네에서 소문나서 다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 그런데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세례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낮추고 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세례요한의 일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세례요한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들매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감추는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에 대한 관심 때문에 막 인기가 치솟아가지고 그를 막 주렁주렁 다 사람들이 따라와서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여기에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관심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막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다 집중이 되고 있어요. 성도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저도요 한때 다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지금은 쉬고 계시나요?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이러저러 해가지고요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안 갑니다. 뭐 교회 장로님이, 교회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러이러해서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목사나 권사나 장로, 성도, 옆에 구역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례요한하고 사람들 사이에 대화를 했죠. 지금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이 계속 세례요한과 대화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몇 절 이렇게 나오지만 꽤 오랜 시간을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부연 설명도 했겠고 자기들이 궁금한 것도 세례요한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소통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나는 아니야. 장차 오실 분이 있는데 계속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자기들의 관심사를 주장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그리스도를 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관심 없어요. 눈에 보이는 당신이 너무 훌륭해 보이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거다. 이걸 말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친구 사이에 부모나 형제나 자매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는 연령대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소통이 잘 돼. 친구들하고. 엄마는 무슨 말을 하면 엄마 주장을 해. 부인과 남편, 부부간에 대화를 하면 연애할 때야 말이 잘 통했겠죠. 왜냐? 남편 될 사람이 무조건 맞춰주니까 부인에게. 그런데 혼인하고 나서 보면 대화를 하려면 3분을 못 넘겨.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 꽉 차 있어. 그래, 서로. 누구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관심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주보고 대화를 해도 서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헛된 자존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분명히 아는데 우기는 이유가 뭐냐?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죠. 또 망상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마주보고 대화를 해도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이 28절에 보면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단강 세례터를 가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조만해요. 강이. 그 세례터가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랍니다. 400m 낮은 곳이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여기서 조그만하고 물이 지금 그때는 우기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그래서 그 강 속에 들어가서 거의 세례받아요. 우리가 갔을 때도 그 옆에 이렇게 정자 우물같이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학생들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세례 주려고 많이 단체들이 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다. 이것은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 이 당시의 사람들의 아주 생활 터전 한가운데예요. 말하자면 이 사거리나 마찬가지. 우리 법원 사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 궁전이나 이런 데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야기에스께 경배하러 오다가 헤롯의 궁전에 들어가게 됐죠. 무엇을 보고
쫓아왔냐면 별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궁전에 들어갔을 때 그 별이 자기들을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궁전에서 나오니까 다시 그 별이 아기 예수께로 인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외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준비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두었고요. 지금 우리 보는 이 바로 직전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준비하는 삶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2023년의 분이엘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물결을 쏟아부어 주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 계획이 고든 길로 잘 평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전도도 해야겠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무엇을 생각하면 내가 30평생, 40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도 계시네요. 70평생 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열심히 묵상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또 좁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겠구나. 이 생각이 토요일에는 아주 정말 뼛속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성탄절에는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아멘. 준비되고 있습니까? 아멘.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서 주님과 여러분의 생각, 관심사가 똑같을 때 소통이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환경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아름답게 드려지는 존귀한 역사가 충만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준비시키셨으니 이제 그 소리가 되어 주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2023년에는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을 갖추고 분이엘 교회가 많은 이들의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